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천일국 11년 전력 7월 2일, 양력 2023년 8월 17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정성 66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진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차렷. 전진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전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고 전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과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전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皇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안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대방권과 속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보고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수지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도 아침 훈독회를 통해 귀한 하루를 열어주심에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 참 사랑과 참 생명을 투입해 주시는 윤전식 대교회자님을 통해 하늘 부모님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을 느끼며 저희들이 하늘 부모님의
아들이여, 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의 참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어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는 12월 그 일에는 어머님을 모실 수 있도록 전성을 더욱더 들여서 남양주 참사랑 교회가 참사랑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축복 2세, 3세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축복 중심 가정 한수지 이름으로 보고하여 아뢰옵나이다. 아주 아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기도에서 나왔듯이 참 어머님을 모시기 위한 11월 19일, 이제 11월 19일입니다. 우리 2차 참사랑, 우리 2차 참사랑 축제 예배 9월 24일입니다. 9월 24일 2차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40세 이하 청년들을 지금 40명 이상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유폐의 생도들 또 효정기동단 우리 청년교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화를 하고 있고 또 신방도 하고 있고 만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5명 이상이 지금 참석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네, 우리 식구님들도 함께 같이 정성을 모아주셔서 꼭 40명 이상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40명,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금 이제 교회에 나오겠다고 이렇게 하니까요.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너무 감사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네, 우리 도모코상은 아기가 깨가지고 어떻게 감사 소감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동안 아기 재웠나 모르겠네요. 아직 못 재웠는가? 네. 네. 그러면 오늘 감사 소감을 어느 분이 하실까요? 네. 음, 오늘의 감사 소감은 네. 저기 일본의 사또상, 사또 가즈오상 はい。 부탁합니다. 聞こえますか？ 네, 대루미상 지약 오네가시마스. 皆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 음, 日本の、佐藤と言います。いつも皆さんに本当に感謝しております。特にヨン先生はもちろんなんですけども、通訳してくださってる方々に本当に感謝してます。今こうして、日本で、毎朝 일본에서 매일 参加できることを心から感謝しております。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昨日は、夕方8時半からヨン会長の、日本人のシック向けの信仰講座がありました。 어제는 밤에 8시 반부터 선교사의 수도계가 있었습니다. その中でも、朝にも御言葉を聞いて、で夜にも御言葉を聞いて、本当に恩恵のあふれる一日だったことをまた本当に感謝しております。 아침도 말씀 듣고 밤에도 말씀 듣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하루였습니다. こうして日本で韓国の、こういう集会に参加でき、訓読会に参加できて、なおかつ日本語でこうして恩恵を受けられることがどれだけすごいことかということを本当に感謝してます。 이렇게 일본에 있으면서도 한국에서 하는 말씀을 이 훈독계에 일본말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でもし誠のお父様の時代に
こういうズームみたいなツールがあったら、お父様が本当にみんなに伝えたかった内容なんだと思います。 아버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이런 즈음가 있었으면 아버님이 정말 전달을 했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お父様が日本人がチョンピオンに行くと、例えば何時間も何時間も語られたりします。 아버님이 천병에 가면 몇 시간이라도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本当に多くのことを伝えたい、そのお父様の心情が今、ヨン会長が本当にそれを引き継いで、毎朝毎朝多くの御言葉を語っ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本当に感謝します。 아버님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을 지금 용 회장께서 이렇게 매일 아침에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本当に、ヨン会長ご健康で本当に守られますようお祈りしてます。 용 회장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말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どうも 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사토상, 사토 가족상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우리 3세 대표, 우리 경미한테 가겠습니다. 지금 고3인데도 이렇게 아침 훈독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경미가 한번 결심하면 이거 참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부탁합니다. 네, 저는 저 화요일에 쉬는 날이기도 하고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제 UPA 훈육관님이랑 같이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만나게 됐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대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다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분이 이제 상담을 좀 전공을 하셔서 뭔가 되게 믿음이 갔던 건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속 얘기를 터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조금 어려웠었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얘기를 하고 나서 조금 위로를 많이 받을 수 있던 시간이어서 뭔가 참 그냥 교회 사람이라는 인연만으로 찾아와 주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고 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뭔가 기본적인 부분들이 조금 알게 모르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사했습니다. 네, 야, 수고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 소감을 해주신 우리 사또당 자세히 보니까 예,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얼굴이 부처님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아주 너무너무 자상하게 생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지금 이렇게 줌을 활짝 열어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우리 회장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방북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고국을 향해서 정성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어제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하루하루를 늘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늘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 주변에서 늘 심정적으로 주고받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심정의 인연을 통해서 그 기대를 넓혀가는 생활입니다. 자기 주변에 늘 심정의 인연을 가지고 주고받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 영인체가 건강해집니다. 심정의 인연을 맺고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게 되면 쉽게 외로워집니다. 나 혼자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늙어가면서 쉽게 치매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늘 주고받아야 건강합니다. 정적으로도 잘 주고받고 행적으로도 잘 주고받아야 건강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행적으로 인간관계만 주고받는 원형운동만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그리고 종적으로도 하나님하고 잘 주고받는 구형운동까지 나가야 됩니다. 잘 주고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병에 걸리고 영적으로 병에 걸리면 육적으로도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잘 주고받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성장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번식이라고 하는 결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아이고 나는 혼자야, 외로워, 정말 외로워, 아무도 내 심정을 몰라, 그런 내용이 없어야 돼요. 나 혼자다, 나 외롭다,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준다, 내 심정을 몰라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 말은 내 혼자 생활하지 말고 내 주변하고 늘 잘 주고받으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자기중심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남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신호예요. 내가 외롭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좀 더 위해서 살고 남에게 뭔가 주라고 하는 경고 신호예요. 그러므로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늘 이타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이타주의라는 말 알잖아요. 자기 중심에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자꾸 주려고 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고 남의 이야기 많이 들어주고 눈으로 많이 봐주고 손으로 많이 격려해주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주고받으면 치매라는 병이 점점 치매라는 것이 쉽게 걸리지 않고 또 어떻습니까? 뭐냐면 아주 영적으로도 건강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고받아야 돼요. 늘 주고받는 사람은 우울증에 안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요. 내가 혼자 외롭다. 누구랑 주고받을 수 없다. 그러면 쉽게 우울증에 걸려요.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늘 주고받아야 돼요. 정적으로는 하나님과 주고받고 행적으로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늘 심정적으로 어떤 내용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어야 건강한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참어머님 말씀 한번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187쪽과 188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 리트렌젤스에 울려 퍼진 승리의 노래라는 부분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듣는 이 노래는 노래가 아닙니다. 메마른 영혼의 단비를 내려주는 고고한 합창이에요. 누군가 자신도 모르게 감탄하면 옆 사람도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내가 듣기에는 천사들이 들려주는 하늘의 목소리예요. 리트렌젤스의 노래를 처음 들으면 누구나 충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은 심정에 전해지는 사랑과 화합의 아름다운 파도입니다. 우리 통일 문화의 특색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효종을 근간으로 하는 심정 문화입니다. 효종은 하늘 부모를 향한 우리의 정성과 사랑입니다. 심정은 사랑의 근본 뿌리자 사랑이 용솟음 치는 샘물과 같습니다. 심정 문화야말로 시공을 뛰어넘어 영원한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계는 티 없이 맑은 심정 문화가 물처럼 바람처럼 흘러넘치는 예술 문화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와 같지 않고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새근새근 잠자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평화 그 자체이고 천진무구한 미소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는 가냘프지만 마음의 빗장을 풀게 하고 낯선 사람들을 화합시키며 행복과 평화의 심정을 구김없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순수한 노래의 힘을 믿습니다. 지금이야 전 세계적으로 리트렌젤스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처음 리트렌젤스를 만들었을 때 노래와 춤의 힘을 믿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궁핍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 노래 부르자고 청하면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1960년대에
우리가 꼭 그랬습니다. 하루하루가 궁핍해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 건궁의 시대에 문화나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도리지를 쳤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문화는 사치 아닙니까? 문화는 사치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5,000년 전부터 문화를 가꾸고 삶 속에서 누려온 예술의 민족입니다. 한 민족의 문화는 독특함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일제의 가혹한 식민 지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그 자리를 잠시 잃어버렸습니다. 가난한 한국인이 미개한 민족으로 세계인들에게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은 고유 글자가 없어 중국이나 일본 글자를 사용한다고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잘못된 인식에 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통일 문화의 특색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효정을 근간으로 하는 심정 문화입니다. 효정은 하늘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정성과 사랑입니다. 심정은 사랑의 근본 뿌리이자 사랑이 용솟음치는 샘물과 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심정 문화는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심정 문화는 부모가 자식의 사랑을 노래하고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노래하고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노래하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노래하고 형은 동생의 사랑을 노래하고 동생은 형의 사랑을 노래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인간은 만물 사랑을 노래하고 만물은 인간 사랑을 노래하는 문화입니다. 그렇죠? 심정문화가 그겁니다. 그거 외에 노래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심정문화는 4대 심정권을 중심하고 노래하는 것을 그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심정이란 게 뭐냐? 심정은 상대를 위해서 살지 않으려 않을 수 없고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 않을 수밖에 없고 상대를 위해서 주지 않을 수밖에 없고 상대를 찬양하지 않으려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정적인 충동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심정이라는 말 너무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심정의 주체자로 있다는 것. 나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세계가 얼마나 깊고 높고 아름다운 세계인지. 그런 당신의 그 아름다운 심정을 인간 세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쓰고 실체적으로 느껴보고자 했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정이라는 세계는 이 심정 문화라는 것은 사랑의 근본 뿌리고 사랑이 용솟음치는 샘물과 같다고 어머니께서는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은 말씀하기를 심정 문화야말로 시공을 뛰어넘어 영원한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본질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계는 티 없이 맑은 심정 문화가 물처럼 바람처럼 흘러넘치는 예술 문화의 세상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오늘은 참 아버님의 말씀 가운데 심정의 인연을 맺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3년 이상 선생님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 삼고 하나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자의 인연이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의 3년 노정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정을 어디에서 맺어야 하느냐? 여러분의 안방에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일선에서 맺어야 됩니다. 그 타락한 세계 일선이 어디냐? 하나님과 사탄이 판가리를 짓는 판문점과 같은 자리인데 인간이 사탄 앞에 참소를 받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일선입니다. 그런 일선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선생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을 전부 다 수습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오늘은 아버님의 말씀의 키포인트가 뭡니까?
어디에서 부자지의 심정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자지의 심정의 인연, 부자 간의 심정의 인연인 것입니다. 참부모님과 3년 이상 함께 살면서 하나 된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자지의 인연이 맺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참부모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목회를 하실 때입니다. 초창기죠. 통일교회 초창기 시절에는 3년 동원 생활을 통해서 참부모님과 동거동락하는 조건을 세웠습니다. 초창기 이 3년 기간 동안의 생활은 하나님하고 정들고 참부모님과 정드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어디에서 부자지의 심정을 인연을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부자지의 심정의 인연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정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들어야 된다. 3년 동안 동원 생활, 임지 생활, 아유 지겨워. 3년, 몇 번이고 3년 해. 그런데 우리는 외적으로 어떤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조국 광복을 위해서, 물론 조국 광복을 위해서,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장 골자가 되는 내용이 뭐냐? 왜 3년 동원을 하라고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 동원의 목적은 결국은 뭐냐면 너와 나는 부모와 자식 관계의 관계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타락한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성별하고 너와 나 사이에 정이 들어야 된다. 심정의 인연을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년의 동원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아버지와 나 사이에 참부모님과 나 사이에 정드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임지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정드는 기간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드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참 3년 임지가 좀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게요. 이제 아버님께서 남미 섭리를 시작하면서 브라질 자르딘에서 이제 뭡니까? 수련소를 만들고 전 세계에서 축복 가정들이 와서 40일 수련을 하라. 40일 수련을 받아라. 그 참부모님이 거기 계실 때 저도 참석을 했었고 많은 축복 가정들이 그 한 곳에 가서 40일 수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 아침 훈독해서 말씀을 시작하면은 아침 먹는 것도 뛰어넘어서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오랜 시간을 말씀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40일 수련을 주관하는 그 강사가 아이고 이래다 다른 스케줄도 잡지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는 식탁에서 아버님께 묻습니다. 아버님 말씀은 결론은 간단한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대단히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세계에서 이 한 곳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쳐서 왔냐? 그럼 여기서 온 목적이 뭐냐? 어? 물론 말씀도 들어야 되겠지만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맺어야 되는데 심정의 인연을 맺어야 되는데 너는 그러면 1시간, 2시간 주고받는다고 심정의 인연이 맺어진다고 생각하냐? 내가 몇 시간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정들라고 하는 거야. 정드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거야. 이야, 제가 그런 간증을 듣고 참, 우리는 정말로 외적이고 너무 형식적이구나. 부모와 자식, 아버지 얼굴은 저렇구나. 아버지가 저럴 때 화를 내는구나. 아버지가 저럴 때 웃는구나. 그 아버지하고 정들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좀 더 내적으로 생각했더라면 말씀 듣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을 텐데 3년 동원이 지루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3년간 임지에 나가서 고생을 해봐야 하늘 부모님의 고생을 한다. 참 부모님의 고생을 안다. 그렇게 참 부모님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고생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과 나와 심정적인 인연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골자입니다. 그래서 심정의 인연을 맺는 자리는 아버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안방이 아니라 일선에서 맺어라. 여기서 안방이라는 것은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3년, 임시기간도 없고 동원기간도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의 시대는 달라요. 지금의 시대는 결실의 시대입니다. 천일국 시대입니다. 천일국 시대의 일선이라는 것은 내가 처해진 자리가 바로 일선입니다. 이제는 내가 있는 자리가 뜻을 위해서 동원되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선은 하나님과 사탄과 판가리를 짓는 판문점과 같은 자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선 중에 일선은 몸과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싸우는 자리고 부부와 부모와 자식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기 위해서 판가리를 짓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머무는 곳이 제1선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직장에 나가면 거기가 제1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제1선이고 내 자신의 개를 놓고 몸과 마음을 싸우는 그 자리가 제1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정말 동원 나가서 고생을 했지만 지금은 천일국 시대입니다. 가정에서 결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제1선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정에서 심정의 인연을 맺고 교회에 가서 또 아벨을 중심 삼고 자기 가인과 아벨에 관해 뭡니까? 심정의 인연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생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아버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참부모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계를 사랑하면 참부모님을 사랑하면 영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하고 정들면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아버님의 표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심정적인 인연을 맺어야 된다?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보다 깊게 아버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신앙은 정드는 거다. 얼마나 그 한국말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하고 정들면 사탄하고 싸워서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정들면 정말 정들어서 아버지자 나자 아버지자 그렇게 정들면 사탄이가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에 나가서도 이것이 아버지하고 나하고 정드는 기간이다. 내가 어려울 때 아버지의 어려움을 알고 내가 고통받을 때 아버지의 고통당함을 알고 거기서 하나님하고 정드는 거거든요. 일선이라는 자리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정드는 자리예요. 고통을 통해서 고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아버지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정드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과 정드는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참부모가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힘과 효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정들었던 그 내적인 힘을 가지고 행적으로는 나라와 인민족을 사랑하라.
누구보다도 나라를 찾고자 하는 조국 광복을 위한 충성스러운 심정이 있어야 된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부자지의 인연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 참부모님을 모신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3년 노정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모시고 부모를 모시고 아벨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어떤 대상이 주체자를 향한 어떤 일방적인 모심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심은요, 상대를 존경하고 사랑함으로써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모심을 통해 가지고 부모와 나와 심정적인 인연을 맺고 정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부모를 직접 모실 수 없으므로 참부모님을 대신해서 아벨을 3년 이상 모신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심으로 우리가 상속을 받고 모심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심정의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소생급에서는요, 아벨을 모신 실적을 가지고 아벨과 심정의 인연을 맺어야 됩니다. 소생급에서 심정의 인연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벨을 모셔야 돼요. 아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심정적인 인연을 맺는 것이 소생급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벨로부터 자기를 부정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결국 아벨로부터 인정을 받는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아벨을 감동시킨 실적이 필요합니다. 아벨을 다만 모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아벨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적인 관계를 맺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장성급에서는 가인을 굴복시킨 실적을 가지고 가인과 심정의 인연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가인을 주관한다는 관념보다는 가인을 사랑하고 오히려 아벨이 가인을 모신다는 관념을 가져야 됩니다. 가인하고 정말 정들자, 믿음의 자녀하고 정말 정들자, 나를 싫어하는 가인하고 정말 정들자. 그래서요, 가인은 아벨을 모시고 아벨은 가인을 모시지 않으면요, 타락성을 벗을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소생급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소생급에서는 아벨을 모셔가지고 심정의 인연을 맺고, 장성급에서는 오히려 아벨이 가인을 모셔가지고 자연굴복시켜가지고 심정의 인연을 맺는 겁니다. 완성급에서는 자기 부모와 상대를 모셔야 돼요. 완성급은 가정 출발하지 않으면 완성급에 못 들어가요. 결국 내가 아벨을 모시고 가인을 자연 굴복시킨 실적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가정 출발해요. 가정 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길의 실책이 되는 하나의 연습 과정이에요. 그러나 완성급에서는 연습이 없어요. 자기 부모, 사회기를 중심 삼고 자기 부모를 잘 모셔야 되고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를 잘 모시는 것을 통해서 심정의 인연을 맺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부모와 상대를 모시면 그런 심정의 인연과 교육은 자동적으로 맺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강조하는 게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의 실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가정에서는 자기 부모나 상대의 부모를 3년 이상 모심으로 심정의 인연을 맺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을 보니까 가정에서 부모를 모신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직장 때문에 요즘은 특별히 핵가족 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를 모시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를 모시지 못하면 자주 찾아가야 돼요. 자, 부모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자주 찾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자기 생활권을 중심 삼고 교회에 교회에서 가까운 사람, 부모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모셔야 돼요. 가서 아유, 이 사람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손자입니다. 그래서 늘 부모와 같은 인물을 모셔야 돼요.
그것을 최소한 3년 이상 하라는 거예요. 그런 모심의 관계를 통해서 심정의 인연이 맺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4대가 모여서 사는데 우리 집안에 장인 장모가 있다가 장모가 이제 돌아가시고 장인이 나이가 이제 90세에 가까워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4대가 모여 사는데 시끄러워요. 힘들어요. 때로는 정말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참 손자들이 커가고 손자들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고 자녀들이 함께 모여 살고 거기서 부모를 모시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심정적으로 정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래서 4대가 같이 모여 살고 3대가 같이 모여 사는구나. 할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거고 부모의 사랑은 이런 거고 부부의 사랑은 이런 거고 자녀의 사랑은 이런 거고 손자에게 가는 사랑은 이런 거구나. 야, 이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실천하려면 같이 3대가 모여 살아야 되는데 그거 한번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미래의 세계는 3대가 모여서 사는 세계가 언젠가는 반드시 올 겁니다. 이렇게 3대가 모여 살지 않으면요, 자식 교육하기 어려워요. 손자 교육하기 어려워요.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모시면 손자들은 그냥 따라와요. 그러니까 뭐 하라, 저거 하라 해가지고 자식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가정에서 보여줘야 돼.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는 걸 보여주면 자식 교육 필요 없고 손자 교육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심정의 인연은 또한 전도의 일선에서 맺어진다. 사람을 전도하라. 단 한 생명이라도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구하라. 전도를 통해서 심정의 인연, 생명의 인연을 맺어라. 전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한다. 그래서 전도한다기보다는 먼저 내가 전도하려는 사람하고 정든다고 생각하고 다가가라. 그러면 내 마음이 상대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유 전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긴장합니다. 내가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난 저 사람하고 정말 정들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정들까? 먼저 정을 생각해야 돼요. 정드는 것을 생각하고 내 형제라고 생각하고 내 누나라고 생각하고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내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먼저 정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전도가 쉬워요. 전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전도해야지. 그런 아주 강박관념에 들어가게 되면 인간관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전도 일선에 가야 하늘과 참부모님의 심정을 빨리 맺을 수 있다. 제가 전도해보니까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전도를 해야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요. 일선은 전도하는 자리입니다. 전도해야 하나님의 심정을 체류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늘의 심정을 체류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도해 봐야 됩니다. 자, 통일 식구들에 대한 지도 방법을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통일 식구들에 대한 선생님의 지도 방법은 30세 전까지는 고생시키는 것입니다. 절망의 도가니에 들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도가니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야 하고 환희의 함성을 지르면서 오늘이 없었더라면 하며 결의를 새롭게 다지며 함성을 지르는 사나이가 아낙네가 되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는 지극히 고독한 자리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외로운 자리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중심 삼고 통일 식구들에 대한 지도의 방법은 아버님 뭐라 했습니까? 30세 전까지는 고생하라. 최소한 3년간은 헌신자의 경험을 하라. 그래서 한국에 사실은 군대 생활 2년, 지금은 2년밖에 안 되지만은, 저만 해도 32개월 동안 했었으니까, 33개월 했나?
군대는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상은 한국에서 이 군대 3년이 지겹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고생하는 기간이지만은 내가 참 군대 생활을 마치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 내 마음 자세가 좀 더 내적이었더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보다 동료들하고 심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고달프고 인간관계에 갈등을 느끼고, 그래서 그 참 마음 자세를 좀 더 가졌더라면 그 군대 3년 기간에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심정의 인연을 맺을 수 있었을 텐데, 아버님이 흥남 감옥에서 정말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보다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절망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 보라. 거기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라. 자신이 개척했던 경험은 그 어느 누구도 일생을 두고도 잊을 수 없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개척을 나가 보니까 식구 한 마리 없죠. 처음에 제 고향 동면에 갔었어요. 개척을 한 몇 개월 동안 했었죠. 야, 식구 한 마리 없는데 매일매일 가정 방문하니까 식구 한 사람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한 명의 식구라도 있었으면,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나 정말로 외롭더라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매일매일의 눈물이야. 너무너무 외로우니까, 너무너무 고독스러우니까, 야, 식구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 아주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바로 이런 외로운 길을 개척해 나오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외로움과 고난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할 수 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남에게 의지하지 말아라. 신앙에 자립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렇게 고생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인간관계를 맺어가지고 기대를 만들어가지고 신앙적으로 자립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고독한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아주 외로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왜? 하나님은 대상이 없어서 외로운 분으로 지금까지 싸우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개척에 나가서 고생을 하게 될 때 아무도 정말 찾아오지 않는 그런 외로운 자리를 내가 극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내가 심정적으로 체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앙의 결실을 맺는 방법입니다. 신앙의 결실은 무엇일까요, 식구 여러분? 신앙의 결실은 첫째로 내가 얼마나 참 사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의 결실은 내가 얼마나 참 사람 되었느냐라는 결실로 나타나야 됩니다. 다음은 가정에서 내가 얼마나 참된 남편이 되었나, 내가 얼마나 참된 아내가 되었나, 더 나아가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가 얼마나 참된 부모가 되었나, 그런 결실로 나타나야 됩니다. 결실은 참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처럼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권력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결실은 반드시 참이라는 결실로 나타나야 된다. 참된 나, 참된 부부, 참된 부모, 참된 형제자매, 참된 자녀라고 하는 결실로 나타나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앙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로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은 내가 늘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지만은 사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은 나의 주체는 하나님이요 참부모님이요 나는 그들의 아들과 딸이라고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적인 관계를 설정한 이상 하나님이 변덕 부리면 변덕 부렸지 나는 절대로 변덕 부리지 않겠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사탄과 대적해 나가고 현실과 싸워 나갈 때 결실이
맺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신념과의 싸움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신념, 이런 절대적인 신앙 앞에는 사탄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 신앙을 요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부자의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과 심정적인 그런 그러니까 관계를 맺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결실을 맺으려면 내가 정말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이 슬로건이 필요해요. 이 슬로건뿐만 아니라 신념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주체다. 참부모는 나의 주체다. 나는 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하나님도 나 없이는 행복을 못 느낀다. 하나님도 나 없이는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체고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대상이다. 이런 절대적인 신념, 이 신념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기 때문에 점점 그런 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내가 참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참 사람으로서의 결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귀의 길을 가고 본성을 찾아가는 길은 근본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재물의 입장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재물의 입장에 서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도 이거 이상 좋은 단어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복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재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재물의 입장이다. 나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나를 버리고 완전히 나는 죽었다는 자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의식조차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락성이 조금도 없는 정말 완전히 나를 완전히 자기를 부정하는 자리에 들어가요. 의식조차 나라는 게 없다. 나는 완전히 아버지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절대 부정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한 나고 참부모님을 대표한 나라고 하는 신앙이 확고하면 어디에 가나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화되는 이유는 자기의 사정과 처해진 현실을 뜻을 중심 삼고 다루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다룬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화나고 자기 멋대로 기뻐하고 자기 멋대로 상대를 취급하고 자기 중심에서 자기 멋대로 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허송세월만 보내게 됩니다. 그런 자리는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어가지고 방향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철두철미하게 하늘이 간섭할 수 있도록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자기를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자신의 신앙길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서 사랑의 실적이 점점 쌓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예수가 제물됐어요. 나는 인류를 위해서 죽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죽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제물 되겠습니다. 나 십자가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완전히 제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신앙의 출발도 신앙의 마지막도 아버지 것이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신앙의 결실을 가져왔습니까? 그런 재물의 정신이 영적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결실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야, 여러분, 재물되는 결과가 자기를 부정하는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놀라운 결실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를 부정하면 신앙의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처음과 마지막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 꼭 같아야 됩니다.
신앙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의 사상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돈독해져야 돼요. 처음과 끝이 같으면 반드시 결실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병이 뭐냐? 자꾸 변덕 부리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 거짓은 알파와 오메가 같지 않아요. 참은 알파와 오메가 꼭 같아요. 참 부모님에 대한 일편단심이 중간에 어떤 유혹이 와도 똑같아요. 그게 참입니다. 참은 처음과 끝이 같아요. 알파와 오메가 같아가요. 하나님이 변덕 부리면 변덕 부렸지. 아버님이 변덕 부리면 변덕 부렸지. 참 어머님이 변덕 부리면 변덕 부렸지. 나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위에서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참 아닙니까? 참은 변덕 부리지 않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똑같은 거예요. 왜 아버님 저래요? 왜 어머님 저래요? 왜? 아버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변덕 부리면 내가 하나님을 고쳐서라도 절대도 하나님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야, 아버님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갖고 있는지 몰라. 아버님이 그렇고 어머님이 그래요. 여러분 어머님에 대해 그런 신앙 갖고 있어요? 그런 신앙 갖지 않으면 끝에 가서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오면 실족한다니까요. 벼에서는 벼이삭이 나오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가라지에서는 가라지가 나옵니다. 어떤 결실을 가져올 것인가? 지금의 때는 믿는 때가 아니라 믿는 것을 실현시키는 때입니다. 내가 사람이 된 것만큼 결실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대상에게 그리움의 주체가 되면 반드시 그리워하는 대상을 번식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신앙의 결실 시대라는 거. 내가 참의 결실로 맺어야 됩니다. 참된 부모로서 부모로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내가 뜻에 대해서 절대 신앙하면 나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 나오는 결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신앙의 결실을 맺는 방법에 대해서 또 우리 통일 식구들에 대한 지도의 방법 또 귀한 말씀 앞에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또 말씀에 대한 감사의 소감 그리고 오늘 우리 미사 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리 미사 권사님은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서부터 훈독에 참석해가지고 그냥 빠지지 않고, 야, 대단해.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은 난 정말 대단해.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 언제나 같대. 대단한 거요. 미사 권사님. 네, 예, 네,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에 말씀이 너무 내용이 이것저것 정말 무엇부터 소감해야 되나 하는 만큼 너무 감동이 많이, 마음에 와닿는 거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시어머니 모셨다가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 말씀을 들었었다면 얼마나 많이 전선 드리고 오실 수 있었는데 반성하고 근데 지금 제가 있는 환경이 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많이 오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면서 제가 그, 그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있는 환경 주시는 것을 정말 감사하고 그걸 위해서 제가 또 심전적으로 하나님하고 맺을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 주셨구나 그런 걸로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환자들하고 정들라고 환자를 치료한다 생각하지 말고 환자하고 정들면 병이 치유가 된다고 생각하라고요.
네. 한다고 정들어야 돼. 아이고, 나 저 미사상 정말 보고 싶어. 나의 하나님이야. 어째 저렇게 친절하지? 어째 저렇게 아름답게 미소를 짓지? 그 광경만 만들면 하나님이 그 환자를 치유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미사상.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참사랑 봉사단체가 늘 노인 경로당 다니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모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분들도 정말 많이 환영하고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은 다른 타 지역에 한분 누구 모셔볼까요? 네, 타 지역에 누가 계신가? 오늘은 한번 볼까요? 네, 아이고, 한 분 쓰셨는데 이름 성함을 안 적으셨네. 네. 그래, 아이폰이라고만 적어 놓으시고 누구신지 모르겠네. 아이폰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그래요. 오늘 우리 조원기 권사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조원기 권사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권사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조원기 권사님? 음소거 해요, 음소거. 음소거하고, 음소거. 소리가 안 안 들립니다. 돼요? 아이고, 우리 그냥, 됐어요, 됐어! 와, 기적이다, 기적.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권사님. 네, 회장님의 귀한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서 살아가겠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늘 네. 부족하고 부끄럽고 지나온 세월이 너무너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말씀으로 잘 다독거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야, 우리 네, 조원기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름이 원기잖아. 그냥 얼굴 뵙기만 해도 원기가 생겨요. 감사합니다, 조원기 권사님. 부끄럽습니다. 좋은 아이,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이 늘 권사님 감사하면서 워낙 봉사 살겠습니다. 정신이 좋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마리아라고 막 그러시는데 아주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식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게 되고 깊이 깨닫게 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부모님의 참된 자녀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축복 가정의 그러한 본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이 심정을 통해서 세상을 품고 세상을 저희들이 이끌어 나가는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사옵니다. 오늘도 저희들 각자의 삶의 현장은 다르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또 하늘 뜻을 향해서 가는 방향은 한 방향이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 앞에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길이 하늘 부모님과 정든 자리요. 참 부모님과 깊은 심정을 공유하는 귀한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 전체 위에 갇혀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녀들 위해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박 이상으로 목사님.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세 감사합니다. 대모님, 성봉석 권사님, 감사합니다. 김다식 장로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학교까지 얻었어요.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김주삼 장로님 네 분 감사합니다. 나심 혹시 감사합니다.
모두 문병인 권사님 모두 감사하고 박종대 장로님 감사합니다.